우리나라에 있는 말인데, 시부모님, 시댁 가족과의 또 많은 갈등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오늘 본문의 룻은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도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야, 참 대단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죠. 예. 이 룻도 물론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같은 입장이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이 룻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가 홀로 되는, 나이 들어 홀로 되는 거, 자, 이것이 참 가슴 아프고 또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룻도 보아스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사랑이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돌아왔습니다. 룻이 베푼 그 사랑, 그 긍휼이 룻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에게 참 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면 이 룻이 함께 하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또 잘 섬겨야 되겠지만, 이 룻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어머니를 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나오미도 잘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잘했지만 시어머니도 참 며느리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상이 와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모압 여자인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섬기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룻은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 모압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한 것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났다. 자기 나라를 떠났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곳 우상의 도시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려갔다 우상을 또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걸고 떠났어요.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모압 땅, 우상의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큰 환난과 위기 등 인생의 변곡점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것이 진정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하면요, 자유로워집니다. 목숨을 걸면 어떠한 도전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던진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목숨을 건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은 믿음의 모험을 못하게 돼요.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함으로 이 룻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든 걸 거시고 믿음의 모험을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기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새벽에 날마다 이방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참 이게 룻기가 우리 어제 봤던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 때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셨잖아요. 참 어찌 보면 이게 슬픈 환경이 상황입니다. 또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아들들도 2명도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룻기는 슬픔과 정말 죽음과 절망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기 여러분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보아스와 이제 또 룻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다. 생명과 기쁨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룻기를 봤을 때 슬픔과 절망과 비극인 것 같았지만 이제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주셨고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룻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 그 은혜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많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룻은 이제 이삭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가 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는 그 일상의 삶 속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일상이 이삭 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삭을 줬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거기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귀합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일상을 잠잠히 들여다보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며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은 과부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한 그냥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친족도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룻을 의무를 행하면 그 사람은 땅만 기업의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룻까지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또 자기 것을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달랐죠. 보아스는 땅만 기어 모른 게 아니라 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받아줬고 그녀를 위해 기어 모른 자의 의무를 기꺼이 감당했고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참 여러분, 보아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없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나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충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남은 헌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과 이웃에게 그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방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 사랑하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